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또 그 겸손함에 따라 함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꿈을 느끼게 하시는 보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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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유일한 그 피난처 되심을 우리 마음 깊이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깊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위하심을 고백.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참 활발하지 않습니까? 밝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랑도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게 장난을 치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 하지마, 엄마 하지마 이렇게 장난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때렸어 이렇게 우는 흉내도 내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하지마, 아빠 괜찮아 이렇게 위로도 해줘요. 뭐 이러면서 합니다. 혼낸다고 하는 것이 엄마 뗐지, 아빠 뗐지 뭐 이 정도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막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줘요. 대부분 근데 엄마 편을 들어주죠. 아빠 등치가 크고 제가 험상궂게 생겼는지 아니면 엄마가 더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엄마 편을 들어줘요. 제가 먼저 엄마가 아빠 때린다 그래도 엄마한테 가지 저한테 잘 안 옵니다. 좀 뭐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이렇게 재밌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드물게 제 편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보호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 전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막 좋은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 그 희열 막 그 정도까지 막 있을 정도로 너무 신이 납니다. 반대로 저희가 장난치는 거 말고 정말로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혼을 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불쌍한 표정을 가서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가서 막 이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그러면 막 혼나겠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 잘 좋게 이렇게 타르면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잖아요. 반대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도움의 그 불쌍한 눈길 훌쩍훌쩍하면서 눈물이 안 나도 훌쩍훌쩍하면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한테 다 혼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혼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들한테 편이 생기고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아가기에 억울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의 대처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싸늘해졌고 더군다나 일부 교회들의 잘못된 그 대처가 이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는 일도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외로워지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 시국에 누구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내 편이 얼마나 잘 되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통해 만났던 많은 적들과 반대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알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일목요연하게 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서 이렇게 억울했고 저렇게 억울했고 어떻게 상황을 했고 막 다 우리가 얘기하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까지도 몰랐어도 하여튼 이 삶이 평탄치 않고 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다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했으니까 지금부터 아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가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함을 굽히지 않았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를 세워갔고 한 신앙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편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편이라는 것은 근데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side라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단어죠. side도 한쪽, 방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끔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 놀다가 친구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껴있는 여러분께 야, 너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러분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잘한 거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한 발씩 양보해보자. 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둘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만 빼놓고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누구의 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그 편이 되는 거, 한쪽으로 기울어져야지만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70%, 80%, 90%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나머지 30% 혹은 20%, 10%는 네 편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몇 퍼센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더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드로 얼마나 더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내 편이 되어주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시는 분께서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큰 죄를 저지른 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그 죄를 처벌받는 장면은 극혔고,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고 고급진 변호사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증인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매수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주인공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가 매수하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증명해 나가면서 사이다처럼 뻥뻥뻥 이렇게 뚫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내 편이었을 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한 편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화가 그렇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러한 유능한 변호사가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위험함을 당했을 때 내 편이었다, 아니면 판사가 나의 손을 들어줬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즉결 심판하고 처벌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법정 앞에 나가서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정말 송사에 많이 참여했어요. 자기 변론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참으로 빠삭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법정에 쓸 때마다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송사나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인맥들을 동원하여서 그 송사를 파헤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34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 또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위협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할 때에 36절과 같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3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협박 공갈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위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협박과 공갈 같은 이런 위협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도 나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너를 쉽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조금 더 체감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또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당당하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이기는 거,
그냥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쟤도 얻어 터지고 나도 얻어 터져서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혹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정도도 아니고 불편할 정도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넉넉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산 K2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8,848m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등반가가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복한 것을 자랑스러워 여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등반하다가 실패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우리가 에베레스트가 이렇게 높고 위험한 산이라는 건 많이들 아는데, 반대로 여러분 가장 깊은 해구,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잘 많이 모르시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무려 11,028m,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더 깊은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나 해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만 듣고 어디 태평양 저 멀리 막 미국 쪽으로 막 이런 있는 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아래쪽, 필리핀 옆쪽으로 이렇게 오면 그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곳이. 이게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잘 모르죠. 정말 깊은 수심까지 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수상 동물 중에 가장 우리가 깊이 잠수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동물이 뭐냐면 향유고래예요. 향유고래는 무려 2,5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4배 이상 더 깊은 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서 사람이 범접하기 힘들고 이렇게 깊어서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이 이 땅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이 모든 피조보다 더 크신 분, 더 높으신 분, 더 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어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조물이 그 창조자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세번역으로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 주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처럼 요즘 환경처럼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곡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우리의 편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할지라도 그 억압을 누르는 그 힘보다, 그 압력보다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더 크고 놀라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을 더욱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붙드시며